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에 형성되었던 모든 세팅되었던 것들이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새롭게 재정렬돼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 어둠의 정욕들과 또 과거의 혼의 반말들과 육신의 정욕들이 나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쉽게. 이 가운데 또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나를 계속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예배 가운데 내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불을 주심으로 내가 주님께 나아가고 싶어하는 열망이 또 생깁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펼쳐집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기 전에 삶과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듭을 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메가 교회 성도가 되었다면 오메가 교회의 가르침과 말씀과 양육을 받으시고 여기에서 성장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매듭 짓는 삶이에요. 매듭 짓는 삶이 성장되어져요. 매듭 짓는 삶 가운데 열매가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거 어떻게 보면 아플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지만 이 비전을 위해서는 인간적인 사사로운 것들 끊어야 한다. 끊어야 한다. 약속의 씨가 태어났으니 새로운 삶의 정렬이 와야 된다. 네가 지금까지 하갈과 이스마엘과 같이 있었다면 이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으니 너의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새롭게 재편돼야 된다. 새롭게 정렬돼야 된다. 믿음에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끊을 거 끊으시고 내 성급한 결정으로 인해서 잘못되었던 모든 것을 회개하시면서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하십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오메가교회 강희연 자매입니다. 저는 이삭과 리브가 커뮤니티의 유동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서울 오메가교회 다니고 있는 청년 라이엘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세대가 1%밖에 없다고 하는데 저희 아이들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교회와 너무 가까워졌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이 드러나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은혜만 남는 2021년이었습니다. 원래 모태신앙이었지만 주님을 알지 못했는데 1월에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또 3월에는 불타는 심령 기도회와 아버지 축복성회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은 날마다 주님이 주신 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빠랑 별로 안 친했는데 이제는 아빠랑 친해졌어요. 저는 2021년에 저의 언어 생활이 완전히 새롭게 되고 제가 즐기던 음주 생활을 완전히 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올바른 신앙 계승에 대한 감동을 주셔서 홈스쿨을 하기로 결정했지만 하지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셨고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서도 홈스쿨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처음에 교회 갔을 때는 친구들을 많이 못 사귀어서 교회 가는 것이 많이 어색했는데 지금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제가 기도했던 그런 이상형의 교회가 있었어요. 전도와 제자화를 꿈꾸고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를 키우는 바로 오메가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교회가 있을까 생각하고 기도했었거든요. 독일에서 이제 오기 전에 제 삶에서 꺾어야 될 것들을 좀 자존심이라든지 어떤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데 못했던 것들, 그런 마음들을 걷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1년도에도 정말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 22년도 더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22년을 바라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2022년도에는 계속 우리가 헤리티지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서 이제 아버지의 역할들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들을 좀 이뤄내는 한 해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아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학년이 되면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친구들을 많이 전도할 거예요. 내년에는 또 제 삶에 어떠한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지 참 기대가 되고요. 또 저에게 딱 맞는 남편감을 주시길 주여! 하나님께 저와 맞는 기회와
2021년 행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2022년 주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 좋으십니까? 네, 주님 좋으세요? 주님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자체가 이것이 기적이고요. 이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맞이해서 일부 예배부터 계속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앞뒤자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당신은 믿음의 장군이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 살아있는 그대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살아있는 그대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숭배입니다. 셀프 워십. 자기 숭배하는 것이 그 어떤 종교보다도 가장 빠르게 급진적으로 부흥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바이올라 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인 윌리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인 84%가 자신을 즐기는 게 인생에서 가장 큰 목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86%는 자신을 즐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할 것이다.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고 합니다. 장로신학대학교 총장이시고 저의 은사님이신 제가 THM 할 때 저를 가르쳤던 임성빈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문화의 특징 중 하나는 나르시시즘이다. 나르시시즘. 자신에 대한 관심은 점차 커지는 반면에 절대자를 향한 경외심은 점점 줄어드는 게 현대인의 특징이다. 자기애가 강하고 자기 연민에 강하고 내 뜻이 강한 셀프 워십, 나를 숭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그 인생들, 이것이 오늘날 현대문화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르시시즘은 자기애 혹은 자신의 외모, 능력 등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숭배하고 높이는 그런 사상이죠. 자기 중심적인 성격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한 사람이 그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반해가지고 거기 뛰어들었대요. 그러면서 이 나르시시즘이 용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자기애가 강합니다. 철저하게 내중심적이에요. 신앙생활도 내중심적이에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종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봅니다. 그러니 성장될 수 없고요. 골라 먹으니 기형적인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너는 거기서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나를 기억하는 것이다. 나를 기억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나를 기억하고 너희는 큰 돌을 세워서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율법을 새겨서 함께 모여서 그 말씀을 읽어라. 함께 외쳐야 된다. 정기적으로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맞춰서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와서 말씀을 외쳐야 된다. 말씀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내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고요, 예수님 믿을 때에도 내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절기를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크게 7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3가지는 봄절기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하는 봄절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3가지는 가을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봄절기와 가을절기 사이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크게는 7가지, 또 구체적으로 7가지, 크게는 3가지. 재림을 의미하는 봄절기, 또 성령 강림, 또 가을절기, 재림을 의미하는 것.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의 구속사의 여정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절기 신앙을 잘 지키면 여러분의 신앙이 잠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슬럼프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절기 신앙이 견고하게 잡혀 있으면 잠깐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절기, 장막절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이 절기, 가을절기,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이 장막절, 오늘 추수감사절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성경적인 의미와 역사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장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15분 남았다고. 주여 중보해 주십시오. 건너뛰고 이 장막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이 추수에 대한 것을 배울 수 있는데요, 미국의 추수감사를 보면 1621년 11월 달에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전체 추수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1620년 11월 9일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102명의 사람들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땅을 밟았어요. 그 겨울 질병과 추위로 절반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해에 또 이 보리를 심고 밀을 심고 옥수수를 심어서 이제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자 그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1621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드렸을까요? 절반 이상이 죽임을 당하고 질병에 추위에 인디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왜 그들은 감사 예배를 드렸을까요?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추수의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장막절을 가지고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또 대한민국에서는 지금부터 약 117년 전인 1904년에 처음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국에서 온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죠. 그들은 성경에서 보았던 그 장막절을 가지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한국의 복음이 들어오자 한국 땅에 또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1904년에 처음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이 장막절,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시작.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이었음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잘 따르도록 하라. 너희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난 것을 거둬들인 뒤 7일 동안 장막절을 지키라. 장막절을 기뻐하되 너와 내 아들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과 내 성 안에 사는 레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고아들과 과부들과 함께 기뻐하라. 7일 동안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곳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그 절기를 지켜 드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확물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내 기쁨이 온전해질 것이다. 1년에 3번씩 곧 무교절, 77절, 장막절의 모든 남자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분이 선택하신 그곳으로 나아가라.
여호와 앞에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각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신 만큼 예물을 드리라. 아멘. 아멘. 첫 번째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출애굽한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요. 또 이 장막절은 광야의 시즌이 시작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고 광야 40년 동안 방황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의 시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장막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장막절을 드려야 되는가?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서 7일 동안 지키라는 겁니다. 7일 동안 지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지킵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7일 동안 지켜.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7일 동안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2주 동안 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 새벽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께 감사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장막절은 7일 동안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는 2주 동안 미리 준비했고 또 오늘 첫 장막절의 시작인데요. 사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장막절로 지켜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교회에서 장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장막절을 기뻐하되 너와 내 아들 딸들과 남종들과 여종들과 성 안에 사는 레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고아들과 과부들과 함께 기뻐하라.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끼리만 즐거워하면 안 된다. 내가 너희에게 복 줬는데 너희가 복 받은 거 너희만 즐거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함께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나그네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추수감사절 때는 항상 VIP 페스티벌을 했어요. 처음에 할 때는요, 여기서 주일 예배 때 시작했어요, 페스티벌을. 근데 점점 교회가 부흥되면서 주일 예배 때 못하고 사부 예배 때 하게 되었어요. 새 가족 데려고 오는 사람들만 사부 예배 때 올 수 있었어요. 그것만 해도 자리가 너무 차고 넘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커뮤니티별로 페스티벌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장막절은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 이 장막절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은혜를 입었고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를 증거하십시오. 이것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세 번째는 이미 주신 복과 앞으로 주실 복으로 인하여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물을 주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자,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일 동안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곳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그 절기를 지켜드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확물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을 주셔서 내 기쁨이 온전해질 것이다. 아멘. 아멘. 17일 동안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곳에서 절기를 지켜라. 너의 모든 수확물과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너의 기쁨이 온전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7일 동안 내가 선택한 곳에서 지켜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복을 주셔서 너의 기쁨이 온전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 개역 한글 말씀에 보니까 주실 복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하라. 아직 우리에게 이만 복이 아니지만 복 주실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7년 전에 이 말씀을 저의 영적인 아버지인 이영환 목사님께 배웠습니다. 장자권이라는 것에 가서 우리 사역자들과 앞에 가서 막 은혜 받고 이렇게 주먹 쥐고 막 외치고 있는데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재정적인 것에 눈에 뻥 뚫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복, 올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추수감사 드리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복 주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한다. 아직 복은 안 왔지만 복 주실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 믿음의 예물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요, 이영환 목사님께서 간증하시기로 그때부터 100만 원씩 드렸다는 거예요. 추수감사 예물을.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200만 원, 그 다음에는 300만 원, 400만 원 쭉쭉 올라갔대요. 그리고 은퇴하실 때 2,500만 원 추수감사 예물을 드렸대요.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막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데 내 가운데 막 영이 막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 그 말씀 증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때 가슴이 막 벅차오르면서 이 말씀이다.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다. 주님은 나를 잘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인류가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에도 홍수 심판하신 다음에 노아가 번제를 드리자마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상에서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두 손을 번쩍 드시고 복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신 예수님, 우리가 잘되기 원하시고 우리가 축복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가운데 계시되어지기 시작하면서 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나는 이렇게 선포했어요. 속으로, 주님, 저는 이영환 목사님 제가 너무 존경하는데 저는 은퇴할 때 5천만 원 드리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선포하면서 100만 원씩 저도 드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올해 700만 원 드릴 차례래요. 맞죠, 재정팀? 700만 원. 할렐루야. 분위기가 왜 이래요? 할렐루야. 이것이 막 긴장이고 슬픔이고 내가 왜 괜히 그런 말을 했을까? 이게 아니에요. 오, 700만 원 드릴 수 있다니. 오,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다니. 내가 이런 비밀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주님께 추수감사의 비밀을 알고 내가 심을 수 있다니 설레기 시작하면 그 맛이 뭔지 알겠어요. 교회 개척했을 때 1년 동안 사례비가 없었거든요. 개척하니까 뭐 사례비가 없죠. 한 2달 지나니까 조금 모여서 전사님들 20만 원씩 드리고 이렇게 했죠. 두 번째 해 때 조금 더 모여서 40만 원 받았거든요. 전사님들 40만 원 받고 이렇게 왔어요. 개척했을 때 제가 어디 가서 후원금 받고 뭐 후원 카드 돌리면서 내가 PK, MK 사역을 합니다. 소년원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을 위해서 캠퍼스 앞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저 도와주시면 복이 임할 거예요. 막 이렇게 해서 후원 카드 돌리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냥 어느 교회도 저를 도와주는 데가 없었어요. 그렇게 후원 요청 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없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1년 차 때 주정 헌금을 5,000원 드렸어요. 5,000원. 없으니까. 더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핸드폰도 끊겨가지고 와이파이 되는 데서만 카톡하고 뭐 그런 거. 문자가 학자금 대출 언제까지 안 되면
신용의 불량 뭐 그런 문자도 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저는 그때보다 10배가 넘는 주정헌금을 드려요. 저는 10의 2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추수감사 예물 700만 원 드릴 차례인데 어거지로 막 힘들게 하지 않아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요. 설레임으로 드리고 은혜의 마음으로 드려요. 왜 이렇게 주님께서 저에게 축복하셨을까요? 저는 확신해요. 이 비밀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심고 거두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청년들을 향해서 마음에 품고 나가는 교회는 청년들을 얻을 수 있어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 청년들 부흥되는 교회 세울 수 있어요. 왜요? 청년들을 향해 심었으니까 그렇죠. 재정적으로 심으세요. 재정적인 축복이 임할 거예요. 제가 8년 전에 저의 지금의 모습은 저는 한 번도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코로나 작년에 터졌는데 작년에 전주 오메가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개척 예배 드릴 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렸으니까 전주 땅 가운데 엄청난 부흥이 시작되고 올해 4월 달에 서울 오메가 웨이브 처치를 개척했는데 폭발적인 부흥이 서울 땅에 일어나게 되고 전반기에만 30% 이상의 교회가 성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이 만몬 밑에서 제가 깨작깨작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특세할 때 이렇게 절기했어요. 만몬 밑에서 재정 밑에서 옥신각신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고요. 돈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가고 돈이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움직이지 않고 이런 삶 살고 싶지 않다고요. 나는 재정 위에서 살고 싶어요. 재정을 다스리며 살고 싶어요. 재정을 심으면서 살고 싶고 재정을 흘려보내면서 살고 싶어요.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부어질지어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들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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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을 알지 못하면 마음에 시험도 되고, 목사님 또 왜 재정적인 얘기하시나?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자기 숭배하는 것과 만몬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다시 넘어지게 돼요. 앞뒤 자고 인사할까요? 당신을 죽여야 됩니다. 시작. 아멘. 만몬에 따라 살지 말고 만몬을 지배하며 삽시다. 시작.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 예물은 복 주신 한 해 동안 주신 복 감사해서 드리는 것뿐 아니라 이건 기본이고 주실 복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반드시 제가 은퇴할 때 5천만 원 드리고 은퇴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습을 보고 저의 제자들은 주님 저는 1억을 드리고 은퇴하겠습니다. 우리 인턴들은 아니 그것도 약하면 2억을 드리고 은퇴하겠습니다. 한 번의 추수감사, 한 해의 추수감사 가운데. 왜요? 믿음은 점점 확장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확장돼야 되기 때문에. 놀라운 사실은 추수감사절은요, 장막절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도 드리는 것이 장막절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영원히 지킬 규례래요. 영원히 지킬 규례. 우리 스가랴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 말씀. 스가랴 14장 16절 말씀.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루살렘을 치러 온 먼 나라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것이다. 그들은 거기서 만군의 여호와인 왕을 예배하고 초막절을 지낼 것이다. 이 땅의 어떤 백성이라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왕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집트 백성이 올라오지 않으면 그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아서 나일강이 마를 것이다. 초막절을 지내러 올라오지 않는 어느 나라 사람에게든지 여호와께서 재앙으로 내리치실 것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오시고 동문을 통해서 오시는데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에도 이 장막절을,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화를 내리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지켜야 될 이 초막절, 장막절, 추수감사절. 왜 그렇겠습니까? 이 장막절, 초막절, 추수감사절은 추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을절기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초림, 봄절기가 있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그리고 가을절기가 있는데 이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가운데 한 해를 주님께 주신 거 감사하고 베풀어 주실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평가받을지를 끊임없이 묵상하셔야 돼요.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도 돌파와 확장을 위해 기도하라, 이 표를 가지고 달려왔죠. 코로나 한복판에서 주님께서 돌파 확장이라는 키워드를 주시고 달려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갑작스럽게 우리를 덮치기도 했죠.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위기가 또 기회로 바뀌면서 아가서 말씀이 풀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이 풀리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과 우정 공동체의 결속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어려운 시국이지만 교회는 더 부흥되어지고 재정들은 더 많이 풍성해지고 성도들의 사업장들이 오픈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올 한 해가 정말 힘들었던 분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감사와 기쁨 가운데 올해를 보내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때로는 원망이 나가고 불평이 나가요. 신앙생활은 나를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아플 때나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당신이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좋은 게 있죠. 이거 포도. 이거 뭐라고 하던데? 난 늘 헷갈려가지고. 여러분 이것도 어제 보니까 광 내기 위해서 또 막 엄청 닦더라고요. 뭐 하나 하더라도 그냥 하는 법이 없어요. 과일을 와도 하나하나 광 내기 위해서 막 닦고. 난 이런 모습이 너무 좋아. 떡을 하더라도 대충 비닐봉다리에 담아가지고 툭 주는 게 아니라 케이스에 넣어서 그렇게 준비해 주는 분들 계시고. 여러분 이게 갑자기 태어납니까? 아니죠. 누군가는 씨를 뿌렸을 거예요. 누군가는 씨를 뿌렸을 거예요. 좋은 토양이 있어야 됩니다. 태양이 있어야 됩니다. 적절한 물이 있어야 되고요. 온도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추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괴로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수호 천사들을 당신 옆에 붙여두고 계세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게 나와요. 상속받은 자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파송하신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당신 혼자 잘나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부모님들, 몸된 교회 사역자님들, 성령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중보하고 여러분들을 아끼며 양육하며 멘토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름다운 날에 주님을 경배하고 또 유아 세례하고 세례식을 거행하고 성찬식을 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